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영원토록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축복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과 불순종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고 또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운동의 제자가 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거듭남에도 수준이 있어요.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특급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겨우 구원을 받는 그런 분들도 있고 오늘 기도 중에서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 그러면 거지같이 살아야지 그 천국에 가냐 이 뜻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게 살아더라도 죽어서 구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예. 아무리 부자처럼 살아도 지옥 가면 그 인생에 아무도 의미 없는 거예요. 예. 그걸 의미를 바라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다가 전도 마음껏 하다가 최고로 멋지게 살다가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 놓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이 거듭남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나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초급이에요. 기초고. 그런데 완전 거듭나면은요. 내가 이 예수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순교라고 그러는 거죠. 결론도 초급부터 특급까지 있어요. 그냥 겨우 결론 내는 사람. 낸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결론을 내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행복 아무도 어떤 환경도 조건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겨우 결론 낸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는데 옆에 사람을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거는 초급 수준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완전 결론 난 사람은 내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그래 예수님께서 하는 저 인간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 같은 죄인 살려서 했으니 끝까지 기도해 주면서 기다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복음의 사람이죠. 그게 복음이죠. 그게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들의 결정이죠. 결론이고 결정이에요. 그런데 좀 어설프게 잘못된 결론이나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복음으로 내가 결론 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중독,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다른 옆에 사람들은 다 괴로워. 근데 지멋대로 살아. 그러면서 결론 났다. 결론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초급인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초급인 거죠. 정말로 여러분이 거듭나고 정말로 결론 내면은요, 나를 뛰어넘어서, 문제를 뛰어넘어서 어디를 가든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 예수 믿고 초급 신앙이고 나의 영적인 문제가 막 몇 대에 와서 나한테 지금 와 있는데 그게 당장에 변화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 그 중간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 흑암을 꺾어서 그 사람들을 완전 초특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결론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다락방 사역이에요. 그게 치유 사역이에요. 여러분 현장의 그 문제, 개인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그들을 완전히 거듭나게 만들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게 만드는 여러분이 그러한 여러분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남에게 예수 믿고도 피해 주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오히려 당장 그럴 순 없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그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살려내는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인물이 오늘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38번째 위치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스가랴서에 뭐가 있어요? 스가랴서 아세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나세요? 그러면 학개, 스가랴, 말라키. 그것만 알아요? 그거 아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구약 성경 가장 뒤에 있잖아요. 가장 뒤에 있는 성경 바로 앞에 있는 게 스가랴서예요. 그러나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그 안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서는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에서 돌아오기 시작한 후부터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포로 전에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썼던 것이 대표적으로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는 계속 울잖아.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다가는 포로로 나라 망하고 끌려갈 거야. 그렇게 울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고 또 현장에 끌려가가지고 기록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나 에스겔은 대표적으로 포로 기계 활동을 했던 에스더도 그렇고 포로 기계 활동했던 인물이고 또 그 다음에 포로로에서 돌아오시기 시작하면서부터 활동을 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후에 활동했던 인물들이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분이라는 거죠. 스가랴서는 그런데 이 주전 518년 이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0년 전에 518년, 주전 20년 전에 538년도에 바사왕, 페르시아 왕, 이제 성경에는 바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약 20년 전에 이게 스가랴서를 쓰기 20년 전인 거죠. 예루살렘 성전 재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귀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약 5만 명이 1차적으로 귀환을 하게 됐죠. 많은 수십만, 수백만 명인지 모르겠는데 너 돌아가라 그랬을 때 결단하고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5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남은 자인데 이 남은 자들도 이제 성전 재건에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학개나 스가랴가 이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그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그들에게 참된 회복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했던 거죠. 역대상 36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 이거는 이제 바사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이렇게 바사 페르시아 왕 이방 왕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변화시켜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라고 이 응답까지 주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약간의 방해와 어려움이 있자 성경 재건을 포기하였습니다. 뭐 오늘 우리 코로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 여러분 개인에게 많은 응답을 줬는데 좀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핑계대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이 문제 속에서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어떻게 하면 이것을 헤쳐나오고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기서 어떻게 전도를 할까 고민을 하면은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줄 건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가장 큰 응답 중에 하나가 제가 기도해 줬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앞으로는 현찰을 가지고 안 다녀요. 우리 렘넌트들 초등학생들은요 카드만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헌금을 못 해요. 헌금하는 렘넌트들이 없어요. 겨우. 이게 큰 문제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점점점 그래요. 그래서 고민하기를 어떻게 하면 이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데 유 목사님이 했잖아요. 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헌금할 수 있는 카톡으로 우리가 다 이제 카드나 다 하잖아요. 미리 하자. 미리 기도하고 미리 응답을 받고,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다 계좌 올려가지고 미리 헌금하고,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하도록 여러분 훈련을 시켜야 돼요. 헌신하도록. 그래야지 참된 응답과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지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주정 헌금하고 일 안 했던 분들도 다 해요. 예, 왜냐면 항상 계좌가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문제냐? 그 많은 분들은 이거 고민을 안 하니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10명, 100명 오던 성도들이 10명 오고 5명 오고 그러시면요. 재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로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의 여러분의 은혜와 헌신으로 또 문제가 왔을 때 이걸 붙잡고 하나님 여기서 응답과 해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리,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코로나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미리 헌금하자 이러면 여러분에게 많은 중에 왜 그런 식으로 목사님 할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분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카드 쓰고 헌금도 안 할 거고 현찰도 안 가지고 다닐 건데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오히려 감사하게도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을 하고 그러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걸 하자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미리 여러분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말을 하자면, 앞으로 저는 고민을 했다니고 앞으로 고령화의 사회가 도래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고령화 되면. 지금 그런 분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문제 속에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그 고령화 이 사회 문제, 노인 문제 때문에 가장 일본과 한국이 고령화율이 빨라요.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문제를 우리는 지혜롭게 응답으로 바꿨어요. 우리 민족에게. 빨리빨리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전 세계가 그 물론 문제가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왔기 때문에 이 고령화 문제를 우리가 먼저 해결하고 다른 나라에게도 답을 주는, 예를 들자면 AI 시스템을 통해서 한두 사람이 100명의 어른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완전히 최첨단된 그런 양로원을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 만들 거예요. 수백억 들어서 몇 명만 착 하면 될 수 있도록. 그 응답이 문제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미리 다 응답을 줬는데 다 줬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근데 약간의 여러분 기도하고 집중을 하지 않아서 그 문제를 문제로 만들어버리고 더 큰 문제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은 응답인데. 유대인이 지금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약간의 방해와 어려움이 있자 성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정 재건을 다시 촉구하는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기록된 성경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는 단순히 성정 재건만을 촉구하는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스가랴서는 미래를 보는 성경이었습니다. 스가랴서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스가랴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는 1장부터 5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 참 어려운 8가지 환상의 이야기가 쭉 천사가 와서 그 이야기를 쭉 해줘요. 지난번 제가 스가랴서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대부분의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가랴는 미리 요한에게 환상을 보셨었던 그 환상을 미리 본 사람이 스가랴예요. 그리고 스가랴가 본 것을 어떻게 보면 요한 사도가 그것을 또 보고 그것을 정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내용이 요한계시록과 똑같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두 감람나무라든가 4마리의 말이라든가 뿔이라든가 7 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리 나온다니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환상과 이미지와 꿈을 봤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집중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는 여러분이 미래를 보고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하늘 보좌의 모습은 그래서 하늘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요새 본부에서 하늘 보좌 이야기하는데 보좌의 설명을 안 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물어봐서 보좌가 뭐예요? 보좌? 모르겠는데 목사님들 몰라. 보좌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설명을 안 해. 그러네. 보좌에 대해서. 여러분 그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잘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4장 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 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5장 6절 거기 보면 24장로들이 나와요. 그 12라는 건 뭐냐면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로 상징하고 있어. 내 짐승에 대한요.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에요. 거기에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셔요. 천사들이 막 어마어마한 천사의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좌, 왕자 거기서 모든 중요한 것은 응답은 결정이 돼요. 근데 거기 보니까 향이 펴오르고 있어. 그 향은 뭐냐?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은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따라 역사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이 세상에도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늘 보좌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 보좌 앞에 어린 양이 계셔요. 그 인을 띌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양밖에 없어요. 그 비밀을 해석하고 그 사람들 막 울어요. 그런데 누가냐? 그 비밀을 떼지 못하니까. 그래서 말하죠. 누가 떼느냐? 어린 양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응답과 해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답을 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어떤 복음화 됐다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어떻게 답을 냅니까? 그래, 나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 앞에 용서받았지. 그러니까 나도 저분을 용서해야지. 그게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복음으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내가 싹 싸우고 싶은데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으로 결론 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결론 내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표가 십자가잖아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십자가가 뭐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우리 가정의 십자가, 우리 사회의 십자가, 그러나 누구 때문에? 대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가족, 누군가의 헌신과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 군대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군인들의
그, 그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안전하게 지낼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편한 것은 누군가가 헌신했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장로님과 많은 성도들이 수천만 원, 수억 원 헌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마이크 누군가가 이 위에 이거 하는 것도 장로님들이 다 헌금해가지고요. 이거 몇 천만짜리 화면 만들었어요. 장로를.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이 없고 편한 거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 영접하니까 됐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니까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딱 한 가지 이제 살리는 일만 예수님처럼 살리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받고 복음 받았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도박도 하고 뭐도 해도 다 괜찮아. 그거는요 만용이에요. 복음을 악용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는 아직 복음을 뒤집은 거죠. 해를 주는 거예요. 복음에.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잘못도 괜찮아요. 그럴 때 진실하게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건 회개를 해야 될 일이지. 내가 복음으로 끝났으니까 다 괜찮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죽겠는데 지는 괜찮대. 복음으로 끝났대. 끝난 거예요? 그건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복음 끝내는 것은 우리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래 잘해도 내가 이해해야지.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지. 남한테 막 피해를 주면서 복음으로 끝났으니까 넌 피해 받아. 그런 거 복음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해석을 잘못한 거, 적용을 잘못한 거지. 그거는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 진실로 회개하고 정직하게 나의 잘못을 고해야 되는 상황이지 끝났다고 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머리가 좋아야 돼. 믿음이 있든지 눈치가 빠르든지 머리가 좋든지 머리 멍청하고 믿음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고 그잖아요. 눈치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망하는 거죠. 저는 성경 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때리고 징계하고 반성하면 또 때리고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하면 여러분이 힘 다 빠지니까 제가 이런 내용은 말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고 그거는 하나님이 때리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시고 저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하고 구원해주고 완성의 제다 좋은 말만 좀 가능하면 하도록 가끔 훈계도 하고 그러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 분명히 많은 하나님 꾸지람과 훈계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이 깨닫는 게 성경 읽으면서 깨닫고 스스로 반성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언약 붙잡고 내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막 뭐라고 꾸지려 주면은요 속 시원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속 시원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것도 해줘야 돼요. 목사님이 목사님 내가 말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대신해 주니까 너무 시원하다. 그 사람이 안 들어.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로 7절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 결국 스가랴서는 진정한 성전의 재건과 완성은 어린 양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스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약 3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의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가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사가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구약 시대에 사용하던 스가랴와 같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 가지 기억이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회를 오랫동안 해서요. 여러 종류의 기억이 있어요. 너무 나에게 감사한 헌신을 해줬던 분, 나에게 너무 피해를 줬던 분, 너무 안타까웠던 분, 기억 종류도 다양한 기억이 있어요. 네. 여러분도 제 목회자의 기억 속에 너무나 감사하신 분으로 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살리는 분으로, 야,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 그런 분으로 기억에 남는 여러분이 되시기. 하나님도 보시면서 놀랄 정도로 기억에 남는 첫 특급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지금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한번 결단하세요. 하나님 한 번의 인생 초특급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러고 하나님을 만나는 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 결단 내리면 이미 여러분 성공자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 성공자예요. 대통령 되고 뭐 장관이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결단했다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결단하면 여러분 성공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부자가 되든 가난한 사람이 되든 여러분이 성공하든 세상적으로 높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이 자리에서 결단하는 여러분, 결론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약 30명의 스가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를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하였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생각이 조금 더 깊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학개는 조금 나이가 많고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젊은 렘넌트 출신 스가랴 선지자가 훨씬 지혜롭고 깊이가 있어요. 렘넌트들도 그러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모르는 것 절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더 깊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목사 되니까 사람이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순수하고 어린애와 같은 믿음이잖아요. 네, 그때는 뭐가 복잡하고 막 한 게 많아. 여러분 보면은 성도들 다 상황을 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무드거나 어떤 문제가 있지, 어떤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보니 그러니까 해골이 복잡해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 돼, 한 번씩.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야지. 그 문제만 생각하면은 그 입장에 서서 생각하게 되냐, 같이 슬퍼하는 일, 기쁜 일만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모든 성도들 담임 목사는 다 상황을 알고 있고 고민하고 기도 있고 말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기쁜 일만 항상 있으면 좋을 건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게 흑암과 혼노가 공허가 올 때가 많아. 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목회라는 그 현장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때 다른 걸로 결론 내지 않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후대들은 이제 오히려 젊은 렘넌트들과 나이지만은 오히려 그 순수할 때, 청년의 때, 공고한 나라를 이르기 전에 그때 오히려 더 확고한 믿음을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 믿음 없는 거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도 보세요. 요셉도 보세요. 다윗도 보세요. 오히려 나이 먹어서 이상해졌다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스가랴처럼 청년의 때 렘넌트 시절에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렇게 기억에 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물만 재건하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이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였어요. 지금도 성전 건물만 짓고 참된 복음과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못하고 또 그 시대와 현장의 문화를 바꾸지 못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건물만 쫙 지었지. 그래서 우리도 그냥 교회가 아니고 그냥 성령 건물이 아니고 참된 복음으로 현장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RUTC 성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감리교회 이제 저기 광림교회 거기 갔는데 제가 우리 아버님의 친구신 이북에서 피난 오실 때 친했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멀리 헤어지게 됐어.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났더니 그 이모님을 통해서 그 가정이 완전히 가문이 복음화 돼가지고 그래서 광림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 거기서 이제 한양대학교 입학하셔서 보니까 형님 만나주고 그래서 거기 제가 갔더니 거기 보니까 이제 무슨 행사를 준비한대요. 그래서 교회 행사, 문학의 밤 이런 거에서 어디 하냐고 그래서 딱 갔더니 체육관이 있는데 그 체육관에 농부대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광림교회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발전될 그게 벌써 20년, 3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농구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교회 체육관 제가. 그래서 행사할 때는 거기서 이제 행사도 다 하고 그게 RUTC 성전이죠. 여러분이 마음껏 응답받아서 우리 제2, 2, 3성전 지었지만 부족한 게 많잖아요. 교육센터, 복지센터, 문화센터를 정말 멋있게 지을 수 있는 그 응답받고 미리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돼요. 예. 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임마누엘 부산교회 거기는 한 성도가 300억 이상하고 집 12채 헌금해가지고 미리 응답 다 받고 건축하고 있잖아요. 또 건축하면 또 거기 있는 중직자들이 헌신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건축하면서 거기서 이익 볼까?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유 목사님 받아서 메시지 시간에 다 말씀하시고 중직자 대회 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딴 이야기 아니야. 예? 교회에 헌신하고 응답 받으려고 해야지 거기서 이익 보려고 하면 되겠냐. 예?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응답 받아서 교회와 지역과 나라 민족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몇백억 헌신하는데 어떤 분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익 볼까 이러고 있으면 그거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거는 틀린 모습이잖아요. 왜 조급하고 응답 못 받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와 민족 문제에 대하여 깊이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 젊은 청년 그의 입장을 렘넌트 입장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른들이 성전 하는 것들이 막 마음에 안 들거든요. 여러분 왜 성전이 중단됐죠? 성전 건축을 할 때 이익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익 안 주니 너희들은 함께 짓지 못하겠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반유대인이잖아요. 못하겠다고 하니까 계속 방해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의 교회 성전 짓는데 자기 이익에 참여시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방해한 거예요. 그 모습을 스가랴가 본 거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런 믿음 가지고 건축하면 뭐예요? 그게 4분 5열 돼가지고 결국 싸워서 건축했는데 이건 참된 성전 건축이 아닌데 참된 예배가 아닌데 그 고민을 스가랴가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 교회 안에서 나에게 조금 피해되면은 완전히 막이 되고 이익되면 천사 되고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선택하고 뭘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24시간 그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누가 그것을 반대하고 삐지면은요, 또 목사님은 그거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늦어져요. 그러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성숙한 초특급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림돌 되는 자, 방해하는 자,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와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5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는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교회 안에서 그런 헌신하는 훈련이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체질이 되어서 직장 갔을 때도 어디 갔을 때도 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헌신자가 돼요. 제가 복지 현장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지만 그런데 그 힘든 장애인 복지를 하면서요. 가장 좋은 선생님이 누구시냐면 자원봉사로 왔다가 갑자기 일이 힘드니까 관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요. 누구를 어떻게 추천해봐. 그러면 가끔 직원들이 그 말을 해요. 자원봉사로 왔던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왔는데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러면 그래 불러다가 한 달이라도 직원 뽑을 때까지라도 한번 있어 보라고. 그래서 와서 했는데 그 사람이 직원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자원봉사로 했던 사람이. 그런데 그분이 가장 잘해. 나중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월급쟁이로 오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했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교회는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어디를 가서 하든지 여러분이 빛이 된다니까요. 소금이 되고. 돈 때문이 아니라 살리는 자로, 헌신자로. 그 인턴십을 하는 현장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천 제자의 시스템을 만들면 많은 것을 여러분 배울 수 있어요. 그냥 겨우 헌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 안에 많은 시스템을 앞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직하고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움츠리고 있는 그런 이제 일을 하죠. 그래서 정말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사역에 주역으로 쓰임 받는 우리 잠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성도들과 렘넌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미리 하나님은 다 주셨다니까요. 내가 약간만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그러면 여러분 조급할 필요 없어요. 시간표 따라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가랴서를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선택적인 집중을 하다가 그리스도로 그 문제의 답과 응답과 해답과 결론과 축복까지 찾아낸 영적인 서밋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9가지 세팅을 다시 하였습니다. 이 9가지 세팅을 우리가 본부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3초월, 3가지 생명운동, 3가지 전무후무입니다. 3초월은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 비치고 3생명운동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 생명, 세 번째는 창세기 2장 1절로 18절 생명력이고 3전무후무는 나, 교회, 현장입니다. 여기에 보호자의 응답과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상태를 새롭게 세팅한 스가랴는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응답을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으로 결론 내고 세팅이 안 되면 다 응답이 와 있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버리면 내가 복음화되고 복음화 각인뿌리 체질화 돼버리면 그게 다 내 것이 돼요. 오늘 여러분이 돼요. 그 저주가 오늘 축복으로 바뀐다니까요. 세팅을 바꾸면 저 사람이 문제야. 뭐가 문제야? 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품으면 여러분이 주역이 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절대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 문제가 많을수록 여러분이 복음화 돼버리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회지.
그거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에요. 기회예요. 절호의 찬스예요. 다 잘해보세요. 여러분 기회 없어요. 그러잖아요.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마지막 절 14장 20절과 21절에 그날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방울을 막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전쟁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위협도 불안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했던 말 거기에도 안장도 아니고 거기에 성결이라고 거룩이라고 화평이라고 복음이라고 응답이라고 써주신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모든 흑암이 꺾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날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성찬 예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우리 삼겹살 구워 먹자. 목사님이 그 다에서 막 구워 먹고 있어. 그러면요 2층에 가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그러면 아니 성물인데 목사님이 삼겹살 구워 먹어. 여러분 그게 정교예요. 정교. 네, 거기 삼겹살 구워 먹어도 괜찮아요.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물건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형식 그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율법이고 종교였잖아요. 그런데 그 날이 오면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의 율법이나 어려움이나 그 짐이나 그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과 누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행복이잖아요. 그 고기를 성물 가지고 고기를 삶아 먹는다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거 혈압 올라가. 살쪄요. 고기가 행복이 고기 성물을 가지고 고기 삶아 먹는다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 청년분하고 우리 교육자들 말했어요. 교회 안에서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만 다 수련회 가고 다 문화가 있었는데 요새는 교회에서 뭐 하자고 그러면은 안 와요. 왜냐하면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해라. 예를 들어서 뭐 이를 놀러 가는 것도 산행을 하는 것도 저기 스키장 가는 것도 뭐를 하는 것도 다 교회 안에서 코인이나 교제하는 거로. 그래서 뭐 방역수칙 지키면서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이제는 위드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재밌는 것을 다 교회 안에서 하면 돼. 볼링을 칠 때도 교회 안에서 하고 뭐를 할 때 맛있는 거 먹을 맛집을 갈 때도 교회 안에서 하고 그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모든 것을 여러분 성물을 다 여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물로 고기를 삶아 먹으라는 거예요. 예. 그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RUTC 성전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사업도 정치도 다 말해요. 그냥 뭐 세상에 싸우는 정치 말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멋있는 여러분 정치에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렘넌트부터 넌 앞으로 국회의원 가서 어디가 가가지고 너가 뭐 원하는 그런 방향이 있는데 가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 때 그런 거 뭐 올리거나 뭐 말하지 마세요. 다 각자 성향이 다 있는 거니까 그건 거기 가서 그러면 차라리 당에 들어가서 하세요. 당에 가서 그리고 우리 동생이 저기 그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무슨 그 전국 장애인협회 회장이니까 그거 대회에 다 한다고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자기 활동사항에 대해서. 하려면 직접 거기 가서 하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복음만. 복음만. 그리고 우리는 그럼 정치를 무시하느냐? 아니에요. 진짜 멋있게 정치를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정치인을, 국회의원을, 대통령을 교회에서 키워내야 돼요. 뭐 교회에 유익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잘하면 흑암이 꺾이면은요, 교회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돼 있어요.
또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완전 무슨 말입니까? 완전 복음, 완전 승리, 완전 전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피해를 주고 다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날에는 가나안 사람이 싹 우리 참사랑 교회는 가나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는 가나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스가랴와 같은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히 이 내용을 설명하자면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닥친 문제를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대부분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나 심지어 살인으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엊그제 제가 뉴스를 봤더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이 코로나로 장사가 어려우니까 자기 가게 전세금 빼서 밀린 월급 직원들 다 주고 자살했더라고요.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야지. 근데 왜 죽었어요? 여러분이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다가 아니라 사업이 다가 아니라 이 위기에 넘기면 당신 같은 사람이 부자가 돼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착한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그 사람 왜 자살해요? 돈이나 사업 성공이 결론이라고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인 자살 청소년도 휴대폰하고 제 친구 나오고 그러다가 얼굴 맨 생각하기를 성형하고 쌍꺼풀하고 아이돌 되고 다 그런 거다. 그런 게 내가 좀 못생기고 내가 재능이 없고 공부를 못하면 자살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하는데 가정에 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자살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복음만 가지면 그 문제의 어려움이야 그런 것들이 큰 축복의 발판이 될 건데 그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건데 왜 그게 자살해? 그거 지나가고 다 안 해본 사람보다 낫지.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 경험을 하면 청년 때 다 해봐야지. 그러나 그것을 거기 완전히 빠져버리면 안 되고 시간표에 따라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노인들도 외롭다고 자살하고 노인 자살을 우리 OECD에서 1위잖아요. 데이트하다가 마음에 안 들다고 또 데이트 폭력해가지고 죽이고 살인하고 사랑했다가 살인으로 끝나? 왜? 그 연애가 인생의 결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결혼하고 살아보세요. 그게 결론인가? 지옥의 시작이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고 결론을 틀리게 내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예를 들면 자신의 건강을 해쳐요. 막 스트레스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 기독교 방송에서 강연 어떤 메시지를 했는데 누가 연락이 왔어요. 받았더니 그분이 실명을 했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몇 년 동안 와서 나 사업하는데 이거 도장 한번 찍어주라. 그런데 그 작정을 하고 와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친구인데 동네 어렸을 때 시골 친구인데 찍어주는 거예요. 그 건물 다 날아가고 남편은 그 열병 나서 그것 때문에 죽고 부인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당뇨 생겨가지고 나중에 실명까지 했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의 결론이 빌딩이었어. 사업이었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 해치고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결론을 잘못 낸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의 결론이 생명 살리는 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목적이 여러분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잘못 결론 내면 이런 관계를 끊어버려요. 회복을 해야지.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그 결론이 싸워버려요. 많은 문제와 갈등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회피한다, 모른 척한다, 무시한다, 점을 친다, 중독에 빠진다, 타락한다, 타협한다, 아부한다, 대적한다, 방해한다, 불순종한다, 삐진다, 말 안 한다, 내 맘대로 한다 등등 수도 없이 불신앙적인 선택은 많아요. 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어려운 환경과 갈등과 문제와 절망 앞에서 현장의 문제를 놓고 깊은 묵상을 하다가 참된 성전과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렸어요. 참된 성전은 뭐냐?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오실 그 일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거죠. 미리 보게 된 거죠. 스가랴 선지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불신앙, 죄, 사탄, 즉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던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자녀가, 그 나라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10,000가지, 50,000가지 문제의 근본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해결해.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길을 가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로 수백 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그래서 앞당겨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막 어떤 그 문제를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왜 하나님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을까요? 안 될까요? 막 기도하다 보면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 이렇게 믿었는데 왜 이게 안 됐고 이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기억하라고. 그래서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에게는 주님이 주인 돼야지 되는 수밖에 없구나. 거기에 결론 내라고. 그럼 죽는 날까지 여러분 그 잘못된 거 다 안 바뀌어요. 왜? 그러나 죽는 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로 그래서 결론 내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네, 날마다 그리스도.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히 발견하고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더 많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막 인상을 막 쓸 때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 내 인상을 쓰고 있지만 나의 영적 상태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코미디언처럼 막 웃어. 근데 그 안은 뭐야? 행복하지 않아. 결론이 안 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강박증 걸리잖아요. 막 웃고 뭐 하지만 결론을 그리스도로 안 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지만 인상 쓰고 있지만 여러분에겐 진정한 그 행복이 있고 진정한 결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피세요. 기쁨도 보여주시고 그럼 더 좋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으니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위해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초급 신자들은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다락방 팀 사역, 미션음 전문 사역, 지교회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교육자들은 이제 모든 사명자들은요 300 염정, 300 다락방, 300 교회와 지교회 이거를 넘어서 스가랴 선지자처럼 그리스도로 결론 낼 수 있는 중직자 70인의 제자를 현장에서 찾아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을 미션으로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신앙과 불순종의 가득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9가지로 새롭게 세팅한 스가랴 선지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럼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겸손을 여기서 말했잖아요. 겸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의 왕이고 영원한 왕이시지 이 땅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잖아요. 큰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 타고 오면은 그 새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두 번째로 스가랴 선지자는 은 30에 팔리실 예수님에 대하여 수백 년 전에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1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는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는 시공간을 초월한 예언의 말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간접적인 내용만 약 3,000번이 넘고 직접적인 내용도 450번에서 500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과 예수님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우연히 성취될 확률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48개의 예언이 성취될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확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사위가 6가지 있잖아요. 제가 던졌는데 157번을 던졌는데 계속해서 6만 나올 확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 10에 50승 되면 그거는 우주위에서 불가능한 확률을 벗어났다고 천문학자들이 오히려 그 물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상할 것, 그 구약에 나온 모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할 것, 그 모든 확률이 다 떨어져야지만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천지의 이만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아니에요. 하나도 성취 못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안 태어났어요. 네. 그것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가짜 그리스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왜 이렇게 어렵게 확률을 만들었을까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과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이 엄청난 확률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미리 예언되시 오셨는데, 믿을 거나 안 믿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건 믿음의 차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할 검증할 수 없어요. 믿음의 차원이에요. 과학자들이 말했잖아요. 창조 하나님이 안 했다는 걸 검증해 보라고. 검증 못 해요. 우리가 만들었다는 걸 과학적으로 검증 못 해요. 그거는 믿음의 차원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나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도록 예비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니까 다 전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스가랴는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예언하였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찔렀다고 그러는데 독자, 장자라고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10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하게 했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스가랴는 성정 재건을 위하여 깊은 묵상을 하다가 참된 성전이시고 참된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습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드린 꿈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참된 성전 회복을 위하여 24시간 생각만 해도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 성취될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문제 앞에서 조금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도, 그러한 서밋타임을 가져도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랙티스, 계속적인 실천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나와 현장의 문제를 복음과 그리스도로 재적용, 재해석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과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위기 시대이지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서 참사랑 RTC 성전과 삼천제자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가랴서를 통해서 스가랴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결론을 그리스도로 내려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만 알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깨달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까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지옥 같은 가정, 지옥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참된 이유를 증거해 줄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